L.A.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우리의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 하나는 존재적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덧 여름 무더위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무더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올해 잘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철학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억수로 잘 된 것 같았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 이 농부가 창고도 모자라니까 창고도 새로 짓고 곡식도 모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영혼아,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이 차고 넘쳤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 소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등 따시고 배불러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형 인간은 무언가 차고 넘쳐야만이 무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들 특히 비행기 조종사들 많이 비행 조종사들이 죽습니다. 왜? 비행기가 거꾸로 딱 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힘껏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걸 보고 흔히 말해서 착각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착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착각으로 사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내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우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조상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 진화론이 하나둘 우리는 커오는 동안에 그는 진짜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했던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의 근거가 되었던 연대계산법이 오류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발달해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부자가 억수로 잘 되십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농사가 잘 돼서 창고도 여러 개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영혼아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놔 하시니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잡아가면은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간은 어슬로도 살리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종사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거꾸로 가다가 보니까 하늘인 것 같았는데 힘껏 창공을 차고 오르다 보니까 물속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둘째로 내 영혼과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것입니까?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그러는데 의사들의 도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뭐라고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바라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이 많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 끼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모든 소유를 이 땅 위에 남겨놓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장례식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엊그제까지 팔팔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고집을 세우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잠시 맡겨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생각. 죽음이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래서 폭력도 행사하고, 공금도 횡령하고, 가장 나쁜 것을 담대하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형당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거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모두가 죽은 뒤에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 동굴이나 대지, 강등 등을 지나간다는 것과 밝은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자기 사자의 등장이기도 하지만 요즘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가을 수확을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관리를 해주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이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무엇인지,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것으로 모든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존재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다시피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엄청난 인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한 인간,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 한마디에 꼬꾸라진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끄떡거리고 내놓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고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주를 바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굳게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